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설교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위기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참 다름을 불편해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면 서로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왜 나랑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하며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활발하게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체계와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자유와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체계와 규율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자유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동서 문화, 종교가 뒤섞인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예식, 영적 체험 문화가 발달했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 모임의 방식은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식사와 예배와 성례가 혼합되어서 이 공적인 모임과 사적인 만남이 조금은 구분이 없는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일부 강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정 은사, 방언이나 예언을 가진 이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랑하고 또 심지어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분파와 서열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생겨버렸고 교회 안에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근원과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나는 저 사람과 다를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이 말한 은사와 섬기는 일의 성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와 섬기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같은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근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더 뛰어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먼저 은사의 출발점을 바로 잡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동일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비교하면서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이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됨의 이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결국 이 은사는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등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는 인간의 선택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 한 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즉, 여기서 자신의 은사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는 도구여야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각자의 은사로 한 교회가 되라. 은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교회를 어떤 몸으로 비유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추상적인 은사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몸의 비유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한 중요한 교훈은 교회 모든 지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불필요하지 않으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몸의 비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인데요. 당시 사회는 계급이 명확했습니다. 자유인이나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히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 구분이 없다.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몸이 하나인데 지체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손이 잘나느니, 눈이 잘나느니,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지체들이지만 사실은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유를 계속 들어서 한 몸임을 쉽게 설명합니다. 손이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눈이 말합니다. 나는 손보다 더 중요해.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로의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됨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겉으로 눈에 띄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섬김이야말로 진짜 교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식당 봉사자,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 그들의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나 사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확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자리와 역할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살라. 성도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각자가 모여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이 강조한 한 몸의 특징은 무엇인가? 20절부터 26절인데요. 중간에 좀 생략하고 앞뒤에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러지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의 특징이죠. 존경하는 4세기 신학자 성 어거스틴 이 목사님은, 이 신학자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 몸 된 성도는 소모적이고 비본질적인 싸움보다는 본질적인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저 자리가 아니지?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없을까 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와 자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안의 질서와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사람들은 첫째 사도요, 둘째 예언자요, 셋째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역할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위를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모두가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은사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그 작은 자리에서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는 재능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서열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잘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비교하지 말고 충성하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지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읽어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나요? 혹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거나 경쟁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비교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영적 태도가 필요할까요? 나는 은사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나요?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우리 한번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자의 은사로 한 교회가 되라. 은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비교하지 말고 충성하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교의 유혹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라고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이는 내 은사가 더 크다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은근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교회처럼 다양한 사역과 역할이 존재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덜 중요해 보인다, 혹은 나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이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비교와 경쟁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한 교회로 살아내기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도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입니다. 비교와 시기, 교만과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리, 작은 은사로 보일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